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십자가라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신앙이 자꾸 화려해지고 있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십자가가 묻혀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다 덜어내고 오직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라는 것, 이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더 굳건히 붙잡는, 그죠?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소망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경험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고통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 모두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력 절기가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을 위한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정말로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다. 이게 자랑스럽고 이것을 우리가 더 힘써 증거하는 그런 십자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걸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힘써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열심히 힘써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잘 해석해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잘 해석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해석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좀 뭔가 특별한, 평상시 우리가 듣기 어려운 좀 더 강조된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좀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한평생 율법을 열심을 넘은 특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 아마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거예요.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삶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기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런 충격, 영적인 충격을 받았기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완전히 바뀐 한 실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법을 넘어섭니다. 그냥 그 사회의 법이에요. 성법. 그 사회의 법이 되고 그러므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법천지라 그러죠. 온 세상이 무질서한,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강한 자가 살고 힘센 자가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우리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 정말 율법이 싫어졌을까?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아직도 이 율법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가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AD 56년경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죠. AD 2024년. 56년경에 이 글을 쓰는데 어디서 쓰냐면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연약한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그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나아가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사실 이 로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무관한 겁니다. 율법은 어디서 이것이 관계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복음과 율법. 두 가지를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이방인 교회에게도 자꾸 강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니까 이 율법을 자신들의 어떤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닌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우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좀 말을 좀 둘러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딱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오라도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근데 바울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섬김과 그 사랑과 이해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양보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 교회와 부딪힙니다. 모 교회를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모 교회가 어리면 온 교회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얼마나 애렸습니까? 사랑하지만 이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바울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그들에게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의를 아는데 그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서 왔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죠. 근데 그 모든 여정이 뭐냐면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결국에는 후손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결론 내린 것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했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인 줄 알았어요.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아직도 저기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땅 영토 개념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 학살 때 2차 대전 때 학살된 것도 그만큼 그들이 독일에서 또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600만이 죽잖아요.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결국 1917년 벨포어 선언에서 다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엔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거기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그 나라에 방해가 되면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런 그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 아브라함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약속이 바울에 의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이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긴가민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는 이집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약 30년 가까이를 살아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적인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한 존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오늘 제목을 사실 다른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 했어요. 멋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을 쉽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 어디에 여러분 그 근거인 줄 아십니까? 가능성에.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접목시켜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면 믿음 대입도 안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숫자적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벌써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구나. 1이라는 가능성도 안 보이면 거기에 믿음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을 결국 믿었어요. 사라가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9절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실히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신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창조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부활신앙이고 창조신앙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은 100세이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에게선 생명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생명이 죽는 시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생명이 나왔어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모든 죽은 자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라는 무의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과 창조의 신앙,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아브라함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또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어떤 가능성을 따져도 그걸 다 무시합니다. 가능성을 말해도 그걸 넘어서 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이게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한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이 생동감이 떨어져요. 열정이 떨어져요.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쭈그러드는 거죠.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남들처럼 가능성이 기대요. 가능해 보여? 좀 해볼까? 이런 수준이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은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세상 모두가 아니오라고 해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예수 신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모든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경험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100번 하나님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만나야지. 그들의 경험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내가 만나야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내가 사는 거지, 남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각자가 서야 되는, 각자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야 우리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삶, 그죠?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걸 딱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22절, 짧지만요 강렬합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면 더 이상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율법의 소중함을 압니다.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날에도 율법을 제3의 율법이라 해서 우리가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삶의 질서와 윤리와 기준으로 이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는 게 교회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죠? 입법기관이 있죠. 국회. 사법기관이 있죠. 법원,
그리고 뭐 경찰, 검찰 다 사법기관들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 사회가, 온 공동체가, 온 조직들이 이런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사회가 질서가 지켜지게 되고 그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악을 몰아내는 그런 힘이 그런 법과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적하는 것은 질서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질서를 세우고 악에 맞서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율법을 의에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그 어떤 것도 덧대지 말라는 게 바울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십자가에 덧대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지금 바울의 높은 목소리입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이 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는 그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를 23절과 2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기니까 여러분 선명하지 않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냐면 이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그를 살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분으로 믿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십자가를 그렇게 안 믿어요. 십자가 이야기 거의 꺼내지도 않고요. 부활도 잘 안 믿어요. 그런 주제를 우리 삶에 그냥 가져오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되었거든요.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은 멀어질까? 더 화려함들로 자꾸 채우고 싶거든요. 그냥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다. 신앙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인간의 긍정 개념을 자꾸 넣어가지고 십자가 부활 개념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로 신앙 속에 자꾸 채우다 보니까 교회는 더 화려해지게 되고 신앙은 화려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이런 신앙의 구조 속에서 누가 십자가를 말하고 누가 부활을 이야기하겠냐고요.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고 멀어지는 주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또 그 해답이 2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죠. 십자가는 감추어지고 있죠. 부활을 보십시오.
내가 의롭지 않다고 고백을 해야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성이, 제가 원죄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입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간절해지고 부활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왜 내게 전부인지가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것이고 너무 위대한 것이, 이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수고와 어떤 공로로도 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 너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를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이 의를 우리가 영접하고 덧입어야 오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